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윤실에서 2008년까지 매년 하던 것인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3년에 한 번 하더라고요. 올해가 바로 이 조사가 진행된 해였습니다. 혹시 기독교에 대한 이 사회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예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기독교 신뢰도가 10.6%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다면 90%는 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호감 가는 종교에 대한 조사에서 불교와 카톨릭에 밀린 지 오래되었고, 최근에는 유교보다도 기독교가 더 비호감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신앙이 있는 20, 30대 젊은이들은 정말로 희귀해졌고, 이는 우리가 흔히 이 교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해 버렸고 쇠퇴해 버렸다는 그 유럽 교회를 얘기하는데, 유럽 교회의 현실보다도 우리가 더 앞서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불신하는 그 중심에 말과 행동의 불일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대요. 말은 거룩을 얘기하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세상 친화적이래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말은 하는데 실제 모습에는 세상이 자취를 감추지 않고 자꾸 드러난대요. 더 돈을 사랑하고 더 세상 권력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말은 분명히 사랑을 얘기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기적이래요. 너무 사납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의 진단, 평가입니다. 우리가 이런 작금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본받고 싶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이들의 삶이 말과 정확히 일치되는 것만 우리가 주목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집중할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교회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 대해서 묵상을 했잖아요. 오늘은 우리의 시선을 조금 돌려서 그 복음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척한 지 1,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이 두 번째 해를 지나고 있는 우리 사김의 교회에 어떤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좀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거룩한 폭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입장에서 읽으면서 두 가지 단어가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긍지이고 하나는 소망입니다. 실은 이 두 개의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오카는 목사님이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성화라는 게 점점 거룩해진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설명할 때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선한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의지로 나타나고 그것이 쌓이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선한 동기를 이야기할 때 목사님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긍지와 소망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긍지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사용하는 내가 무엇을 해냈다는 어떤 나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부심, 그런 긍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어떤 원하는 자리나 위치에 이르게 되면 자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의 리더가 되었다 그러면 평사원 때와는 다른 그런 태도나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긍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을 때 그 마음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긍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긍지입니다. 내가 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나는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과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를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실 앞에, 그 사랑 앞에 사람의 마음은 긍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긍지가 동기가 되어서 내가 그런 하나님과 좀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선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다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열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점점 거룩하게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망이 마음에 생긴다는 거예요. 똑같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근데 나는 좀 어울리지는 않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어울리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갈 것이라는 소망. 내가 결국에 이 세상 마지막 날이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안아주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 내가 점점 주님과 닮아질 것이라는 그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또 하나의 선한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스스로 거룩함을 계속 추구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긍지와 소망을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서 발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긍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그 소망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나타나 있는 긍지와 소망의 흔적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흔적을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 긍지와 소망의 흔적을 우리 또한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긍지입니다. 이 긍지를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엄청난 환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었는데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정말 많은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던 시대잖아요. 로마 법에 의해서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로마 정부는 유대교를 믿는 이들에게는 군 면제를 해 주었고 그리고 세금을 일정 부분 이렇게 내지 않도록 혜택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런 혜택을 준 이유는 뭐 유대교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많은 호의를 베풀면서 로마 정부에 충성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가이사를 따르기를 바랬던 거예요, 로마 황제를. 그리고 이런 햇볕 정책은 어느 정도 먹혔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친로마의 성향을 보였고 로마 정부에 충성을 다했고 로마 황제 가이사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어떤 지위와 우위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유대교인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이 로마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세기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는데 그 주님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 그 단어는 처음 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로마 통치 아래서 흔히 쓰던 단어예요. 근데 그 주님을 가이사를 향해서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통치 하에서는 주님은 가이사, 시저 황제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가이사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잖아요. 유대교인들이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유대교인들의 주장은 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로마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 가이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도 가장 먼저 박해했던 대상은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거죠. 이런 상황이 사도행전 17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17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이에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주 동안 성경 말씀을 전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자 알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 신앙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다음 절인 5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바울 이 전도팀을 보면서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저작거리의 깡패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위협을 가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핍박할 수 있는, 위협할 수 있는 근거를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17장 7절을 보면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여기서 말하는 다른 임금이 주님입니다. 다른 주님이 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임금으로, 왕으로, 주님으로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 사람들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가이사가 그만큼 무서웠거든요. 가이사한테 대적하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부터 있었는데 바울이 떠난 뒤에도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유대교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핍박이 없어요. 그리고 남자들, 여자들 군대 안 가도 됩니다. 그리고 세금 면제를 받아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핍박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핍박이었습니다. 사실 이 우상 숭배의 요구는 핍박의 성격보다는 유혹과 시험의 성격이 더 강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만연했던 우상은 디오니소스 컬트라는 종교와 카비루스 컬트라는 두 종교였습니다. 이 종교들은 어떤 이 생식과 관련된 풍요의 종교였는데,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구약 시대의 바알 종교와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컬트, 이 종교의 상징이 남성의 성기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만들어 놓고 그들의 성전에 이렇게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의 종교는 성적 탐닉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적 쾌락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이 풍요로운 복을 허락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종교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만연해 있었던 것이에요. 따라서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성적으로 문란할 수밖에 없었고, 술을 많이 마시고 파티를 즐겨하는 종교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죄책감 없이 이런 쾌락을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과감히 포기한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까요?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것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왔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상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로 가지 않고,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1년 또는 2년밖에 안 된 교회인데 어떻게 이런 강력한 믿음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돈의 유혹이라는 것, 쾌락의 유혹이라는 것, 그리고 군입대 면제해 준다는 그런 유혹이라는 것,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굉장히 달콤하고 강력한 유혹일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형성된 어떤 신앙의 긍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써요. 주님을 본받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진짜 본받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사랑에 감격했고 감사했습니다. 그 마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고와 같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그 감격, 마땅히 나를 거절하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다는 그 사랑에 대한 감격,
죄인인데, 누가 보더라도 죄인인데, 내가 보더라도 나는 죄인인데 나를 의롭다고 칭해주신,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감격. 창기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즐거워하면서 살던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신 그 감격,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는 충만했던 거예요. 그 감격이 나도 나를 신부로 불러주셨으니까 나도 거룩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망을 불러일으켰던 거예요. 나도 주님과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주님과 내가 부부가 된다는 건데 나도 그렇게 어울리는 순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닮은 삶으로 그 열망이 인도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긍지는 바울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웬만해서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 사적인 이야기를 잘 하지 않죠. 복음만 전하죠. 그런데 독특하게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향한 편지 안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요. 자신의 인간적인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니까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면서 그 이유를 주님이 나를 충성된 자로 여겨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충성되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읽을 때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직역을 하면 신실함입니다. 한결같음, 신실함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 안에서 들어올 때 문맥에 따라서 믿음으로 주로 많이 번역했고, 또 신실하다는 의미도 번역했고, 또 이 말씀에서는 충성되다라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 속에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나는 실제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그렇게 충성스럽거나 신실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울의 인식이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여겨주시니 내가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사랑의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 옛 삶으로 나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다짐이 튀어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사랑의 힘이고 이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끝없는 사랑, 끝없는 용서, 끝없는 신뢰,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떤 의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힘과 의지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바울이 날마다 결단했던 그 결단 안에 이 긍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이런 선한 아름다운 긍지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긍지를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제가 지난 한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묵상한 한 절이 바로 이 8절 말씀입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할 때 그냥 가볍게 이들의 삶이 너무 믿음의 삶이었고 그래서 이들의 모습이 소문이 그냥 많이 퍼졌었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이들의 이야기가 퍼지기 전에 주의 말씀이 퍼져나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또 한 모습을 제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진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말씀이 정말 중요했구나. 그러니까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게 내가 믿음 좋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겠구나, 이런 확신이 제가 들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 안에 그런 열망이 있지 않고서는 주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우리 안에 그런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나를 막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온통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의 삶 속에, 이들의 마음 속에 주님의 말씀만이 힘이고 소망이고 능력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성전 미문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를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교회 버전이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구나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은과 금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은 자랑하고 금 자랑하고 나 그거 소유하고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들은 은과 금이 없으면 그 없는 것이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고 자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발산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과 한 2박 3일 시간을 같이 보낸다면 여러분에게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그 무엇에 대한 욕망, 욕심, 그것이 끊임없이 발산됩니까?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니면 은과 금이 없는 것, 이 세상의 그 무엇의 결핍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만약 후자라면 저는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 긍지가 사라져 버렸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긍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세상의 삶을 살면서 너무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당위는 알고 있는데 실제 그런 삶을 살 힘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으세요?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긍지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긍지가 우리 안에 회복돼야 해요. 그러려면 주님의 사랑 앞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정직하게 나아오셔야 합니다. 막 그 사춘기 아이들처럼 막 귀찮아하지 마시고, 뭐 또 말씀 앞에 나가나, 뭐 십자가 내가 처음 듣나, 그거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지 마시고 나에게 긍지가 사라진 것이 확실하다면 정직하게 다시 십자가 앞에 서 보십시오.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서 보십시오. 진지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진지하게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확인한다면 변할 것입니다. 다시 긍지가 생길 것이고 다시 마음과 삶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에요.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말씀이 날 변화시키지 못하면 어떡하죠, 목사님? 말씀 앞에 나아갔는데 나는 안 변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할 게 없어서 말씀을 걱정하십니까? 뭐 하나님을 걱정하세요? 나 변화시키지 못할까 봐. 자기 걱정하세요. 나 변하지 않는 나 걱정하고 나아가 보시라고요. 그 사랑 앞에 서 보시라고요. 정직하게 진짜 서 보시라고요.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보시라고요. 접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변합니다.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능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긍지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온 환난을 이기게 만들고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형성됐던 이 소망도 짧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늘 마지막을 염두하며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도 마지막이 온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 있다는 것, 마지막이 있다는 것,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의 소망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소망이겠죠. 그 마지막 순간, 마지막 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고 영원한 용서와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 앞에 내가 설 것이라는 소망. 그 마지막 순간 주님과 함께 안고 주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거할 것이라는 소망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또 이런 소망을 불러왔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자녀에 걸맞게 우리를 칭찬하시고 안아주실 것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면, 주님의 계획이 그렇다면 그 마지막 날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그 모습에 걸맞도록 변화시킬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것이라는 소망이에요. 주님은 실제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세요. 물론 어떤 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거룩함, 온전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거기서부터 너무 거리가 멀다, 나는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탄식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사실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마지막 모습, 영원한 모습과 비교해 볼 때 많이 부족하지만 다시 뒤돌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첫 출발보다는 변해 있을 것입니다. 첫 출발보다는 분명히 한 걸음, 두 걸음 더 앞으로 나아왔을 것이에요.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좀 더딜 수도 있지만, 나의 의지, 나의 믿음 부족, 나의 환경 때문에 좀 더디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 소망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하나의 의지로 작동되어서 거룩함을 쫓아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 세상의 어두운 것들은 다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했고 시험했고 또 죽음까지도 이르게 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죽음인데, 죽는 것이 우리는 가장 두려워요. 죽음이 예수님에게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유혹, 핍박,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약속된 승리를 확인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넘어질 수 있죠. 마치 축구 경기를 보는데 전반전이 끝났는데 한 4대0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실망하잖아요. 이건 뒤집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5대4입니다. 결과는. 이겼어요. 기분 좋게 보시라고요. 후반전을. 기쁘게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시라고요. 어떤 분들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넘어졌고 지난달에도 넘어졌고 오늘도 넘어졌으니까 내일도 넘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근거가 있는 확신입니까? 그럼 패배의식입니다.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질 것이라고 본인이 그냥 설득당한 것이에요. 그걸 벗어나야 됩니다.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승리를 붙잡고 소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을 더욱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일하심을,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세 개의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어떤 세 개의 단어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개 단어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의하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개는 영원히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 세 개의 단어를 즐겼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 속에서 그 변화가 일어날 때, 어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덕성이 형성이 될 때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타날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다시 이 세 개의 단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절에서의 독특성은 그냥 단순히 추상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 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단어와 연결된 또 다른 세 개의 단어를 보여주면서 아주 현실적으로 이 세 개의 단어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연결되는 세 개의 단어는 뭐죠? 역사, 수고, 인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로만 믿음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믿음이 만들어내는 무엇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만들어내는 행동, 삶, 이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나타났어요. 사랑, 말로만 사랑한다 얘기하지 않고 사랑할 때 동반돼야 되는 수고가 있었다고요. 수고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거든요. 이 수고는 아픔이거든요. 그 아픔을 동반하는 진짜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말로만 소망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 소망에 걸맞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인내가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입증해 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목사님, 이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그런 행함, 삶, 이런 것들이 그렇게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죠. 근데 그 믿음이 여러분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무슨 꿈속에서 어디 무슨 이런 가상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요. 실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은 실제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보았으니 믿었고 믿었으니 행동했던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20대 때 한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의 모든 이야기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분이 예수를 믿은 지 1년 만에 선교사로 나갔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게 가능하나?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은 지 1년 만에 선교사로 나가겠다 결단을 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형제님,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내가 이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에게 묻더라고요. 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되는데, 이 선교사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망각과 고집에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신했습니다. 망각하는 거예요. 뭘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 단어야 많이 들어봤죠. 복음 단어야 많이 들어봤죠. 예수, 십자가, 복음, 뭐 맨날 듣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진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흐르고 있냐고요. 내가 그 사랑을 진짜 확신하고 있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와서 확인해야죠. 희미해졌는데, 내 믿음을 흔들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야죠. 진짜 사랑해도 되는지,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도 되는지 그 앞에서 확인해 봐야죠. 진짜인지를 확인해 봐야죠. 그래야 내가 그 길을 걸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내가 결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위기의 순간에 정당하고 바른 결단을 할 수 있고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십자가 없이 살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넘어졌잖아요. 믿음 없이 살고 십자가 의지하지 않고 살다가 넘어진 그 실패의 반복이 이 패배의식 같은 거죠. 그것이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그릇된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실패했는데 실패를 확신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실패한다, 난 거룩하게 살 수 없다. 그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믿음 없이 살아오던 나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 나에게 그릇된 고집을 지금 피우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살다가 실패했으면 그 실패를 확신하는 것이 옳습니까? 뭐 해야 돼요? 십자가를 붙잡는 노력을 다시 해봐야죠. 예수님의 사랑 앞에 서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죠. 그것부터가 맞죠. 제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시험해보지 못했는데 나는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요청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어디 데살로니가 교회 없습니까? 이것이 이 세상의 요청이라고 생각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으면 나도 한번 믿어볼게. 이것이 이 세상의 조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가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못 믿지. 당신들이 예수를 얘기하는데 당신들의 삶은 분리돼 있고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지.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한 시대적인 요청은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보았다면, 믿는다면 예수님의 길을 걸어 가보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진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여달라는 요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면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거룩한 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길 걸어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막 만들어내고 없는 길을 닦고 만들고 해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 자취라는 거, 이 발자국이라는 건데 예수님의 발자국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선명한 발자국을 보고 내 발을 한 걸음 포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예수님의 발자국대로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개척해내고 우리가 무엇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을, 그 선명한 그 길을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단 한 걸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앞에 예수님의 길이 보인다면 큰 욕심 내지 말고 한 걸음 걸어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지와 소망,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 긍지와 소망이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이 세상의 요청, 데살로니가 교회 어디 없습니까?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가 여기 있다고 외칠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나 가벼워진 이 시대, 오늘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에게 이 사김의 교회가 자부심과 긍지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